아무리 건물이 고급 자재로 지어지고 아무리 높고 멋있게 디자인되어도 기초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화려하고 높고 크고 비싼 재료를 쓴 건물도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이 건물들이 왜 무너집니까? 기초공사가 안 돼서 그런 기초공사. 수백억을 들여서 지어놓고 넘어진다고, 쓸 수 없다고. 신앙도, 복음, 믿음도 똑같습니다. 어디에 신앙을 세웠는가? 무엇을 믿는가? 어떤 복음을 받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과는. 찬송가 204장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 주의 말씀.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의 반석.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이요. 사람의 말의 반석이 아니. 모래 위에 지으면 반드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진다. 그 모래가 뭡니까? 주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 다른 복음, 다른 것들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무너진다.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근데 그 집은 언제 공개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공력이 불타 없어지면 그때 드러나는 것이다. 다른 복음에 지은 집들, 사람의 터 위에 지은 집들, 세상의 방법으로 지은 집들 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믿음이 좋아 보이고 바리새인들 같이 보이지만 다 불타서 사라진다, 무너진다. 오직 주의 말씀, 그 말씀에 근거한 집을 지어야, 그 반석에 집을 지어야 무너지지 않는다. 신앙의 기초는 표적과 기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도 그것을 보고도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계속 요구하잖아요. 그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과 친절요. 그 사랑이 식어지면 다 떠납니다. 매일 친절할 수 있습니까? 처음 교회 나왔을 땐 친절하겠지만, 그죠? 그 친절이 사라지는 순간 사랑이 없니 어쩌니 하면서 또 떠납니다. 은사와 능력요. 은사주의, 영지주의 중에 제대로 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결국 다 망해요. 그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떡과 고기,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넣은 사람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보셨어요? 필요가 채워지는 순간 다 떠나버립니다. 필요를 안 채워지면 또 떠나버립니다. 단체나 사람, 전통과 역사, 내 열심,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대,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복음 다 무너집니다. 주님,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해도 선지자 노릇해도 주님 오실 때 다 알고 계셔.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네가 만든 네가 복음 네가 하나님이다. 열두 제자들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3년을 같이 다녔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3년 한다면 사업 포기하고 저 따라다닐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십자가 딱 달리자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됐습니다. 왜 변화되었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기억나서 말씀으로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도 안 변합니다. 복음 전에다 다 순교했습니다. 그죠? 말씀의 반석에 믿음을 세우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적을 하는 그 모습 보고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붙잡히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부활하시고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이 딱 매치가 되니까 말씀이 믿어지니까 순교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신앙의 기초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 말씀이 신앙의 유일한 기초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날 말씀, 주여 나를 무엇으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교회가 교회 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세상의 교회, 사람의 교회, 내가 복음을 믿는 가짜 교회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절에서 무리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호숫가에 서 계십니다. 왜 몰려왔느냐? 앞장 4장에서 예수께서 온갖 병든 자들을 다 친히 일일이 다 안수하시고 다 병을 고치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가 나왔는데 그가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구원자셨기 때문에. 그때 호수가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이 딱 보니까 배가 두 척이 딱 있는데 밤새 고기 잡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배들이었어요.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십니다. 두 배 중에 한 배에. 그 배는 누구의 배입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청하십니다. 부탁하십니다. 배를 조금 띄워라. 그 배 주인이 누구죠? 베드로요. 시몬요. 예수님 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탁한 거예요. 그 배에 올라타는 것도 예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베드로가 허락해야, 주인이 허락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허락했어요. 예수님을 태우고 잠시 육지에서 떨어지게 배를 띄웠어요. 거기에 예수님 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갈릴리 호수, 다른 말로 너무 넓고 커서 갈릴리 바다라 그러죠. 가보시면 압니다. 바람이 바다 쪽에서 싹 불어오면 멀리까지 그 바람이 이용되어져서 다 들립니다.
전부 주변이 다 산이고 큰 바다 같은 호수가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오면 그게 다 메아리처럼 울려서 다 들리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아시는 거죠. 그 배를 이용하셨는데 누구 배를? 베드로 시몬의 배를 이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용하는 것을 베드로가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말씀을 다 마치시고 시몬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베드로 지금까지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 말씀을 듣고 선생님,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선생님, 당신의 말씀을 들으니 당신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나니까.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이곳에서 뼈가 굵어서 업으로 있는데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지금 당신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아서 그물에 걸린 물풀이나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씻어내고 이제 그물을 말리고 내일 다시 밤에 와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 낮에 아침에는 깊은 데는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데 당신께서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나니 말씀하셔서 내 생각과는 도무지 내 상식과는 맞지 않지만 내 지식과 내 느낌과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도무지 맞지 않지만 주의 말씀이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상식과 충돌을 일으키지만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들어보니 당신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상식에 맞지 않지만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뭘 들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전하시는 복음 말씀을.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마음이 말씀과 연합하여 역사가 일어나서 믿어져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도무지 안 맞는 말인데도 콧방에 핑 끼는 게 아니고 과거에는 전례는 이런 말하지 않고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거래요. 그렇게 하니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어떻게 돼요? 찢어지는지라. 밤새도록 수고해서 내 경험과 그 오랜 지식과 그 모든 상식을 동원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그물에 고기가 꽉 차서 그물이 찢어지더라. 무엇을 믿었어요 베드로가? 말씀을요. 내 상식, 내 경험, 내 지식, 내 느낌, 내 감정 안 믿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이들 키운다고 힘드시죠? 대학 보내기 얼마나 힘듭니까? 대학 가서는 또 얼마나 어려워요. 취업해야 되는데. 취업 전쟁이 바늘 구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학 가서도 요즘은 고3입니다. 죽어라 공부합니다. 그죠? 제가 대학교 때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섬긴다. 대학교 1학년 때 예수 만나서 은혜 받으니까 그런 결심이 서더라고요. 여러분 대학교 때 공부 얼마나 많이 해야 됩니까? 취업해야 되는데. 시험 기간에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이 오겠어요. 그죠? 아니, 공부를 해서 시험 잘 쳐야 되는데 장학금 받아야 되는데 맞죠?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토요일 딱 오전까지 공부하고 딱 12시 되면 딱 내려놨어요. 캠퍼스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 다니고 그리고 돌아와서 도서관에서 교사였으니까 공과 공부 준비 열심히 했어요. 그 주일날은 새벽부터 밤까지 교회를 섬겼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 가서 청소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예배 시간에 찬양 인도하고 장애인들 태우가고 태우오고 차량 운전하고 청년부 예배 인도하고 교회가 작아서 청년부 목사가 없었어요. 저녁 시간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찬양단 리더해서 찬양 인도하고 마치면 다 차량으로 태워드리고 밤늦게 교회 다 정리하고 8시 9시 돼서 돌아왔어요. 내일이 시험인데도 기말고사인데도 변함없이 했어요. 얼마나 유혹이 많이 오겠어요. 학점 1점, 2점 가지고 장학금이 결정되고 1등, 2등이 결정되는데 그죠? 변하지 않았어요.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월요일날 아침에 학교 가는 길 버스 타서 종점에 종점이니까 1시간 반 정도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버스에서 본 문제가 다 나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 전 학기 학점이 올 A였어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학점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좋은 직장 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그때 당시에는 정부 처리 기사 자격증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우리 과에 자격증 따게 해달라고. 근데 140명 과 학생들 중에서 5명이 땄는데 그 중에 제가 한 사람이었어요. 그 날짜는 12월 30일이에요. 올해가 가기 전에 기도대로. 제가 공부를 잘해서 딴 거 아니에요. 나도 그날 시험 어떻게 푸는지 나 기억도 안 나요. 난 떨어졌다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평소에 공부 안 해도 되느냐? 아니요. 제일 먼저 일찍 가서 도서관 문 여는 사람이 저였고 다들 집에 가서 마지막에 문 닫고 나온 사람이 저였어요. 평일날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나 내가 왜 그렇게 했는가? 딱 한 가지였어요. 이 말씀 때문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때문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시험인데 염려하지 마라. 평소에 열심히 했고 나는 오늘 주를 위해서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까지는 주님 섬긴다. 이 말씀, 그러면 모든 것 더 한다는 그 주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무엇을 믿고 삽니까?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일반 상식과 우리 경험과 달라도요. 베드로가 무엇을 믿었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상식을, 경험을 초월하는 주님의 역사,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가득 든 역사.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하게 하려고요. 이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주님을 딱 만났을 때 하나님 봤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빼앗음이로다. 하나님을 만날 때 나오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이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게 뭐예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 만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린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섰습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림으로 내 상식과 내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이 일어났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음으로 하나님 만나면요 높아질래야 높아질 수 없고 교만해질래야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딱 만나는 순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 낮아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이. 신앙의 기초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다른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느낌, 내 감정, 내 경험, 내 지식, 내 열심,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듣고 싶은 복음, 내가 복음을 믿고 살아요. 대부분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또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셔요.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주시는 것은 소명과 사명이. 그 사람은 그 소명과 그 사명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먹고 살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의 말씀 예수님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을 말씀으로 인격으로 만났으니까. 예수님 그에게 너의 이 신앙 고백의 반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인격으로 만난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 사람의 교회, 이만희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고 목자 되시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신앙,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난 그 인격적인 만남으로 나오는 고백 가운데 내가 천국의 키를 줄 것이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맞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시험에 들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난 그는 회복합니다. 회개하지요? 뭘로 회개합니까? 주의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기억나서요. 말씀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오순절날 주의 말씀을 따라 모여 기도하여 순종했을 때에 뭐가 임했지요? 성령도 말씀을 따라 임하는 거예요. 불러불러 랄랄라 따라해. 그거 성령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방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 말씀으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뭐하죠? 일어서서 복음을 딱 전하잖아요.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예수의 제자 되잖아요. 예수의 제자 되면 쫓겨나는데도. 그죠? 누가 그런 일을 했어요?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요. 그는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됩니다. 제9시 성전 명문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으로 교회를 오염시키려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여버리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의 결박을 풀고 끌어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외치게 하잖아요.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사람들이 기대하잖아요. 왜?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인격으로 만났으니까. 고넬료의 그 이방인 집안 전체를 구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야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방인 성교의 문을 여는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는 그 말씀대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워낙 로마가 핍박이 심해지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베드로가 잠시 로마를 피하여 나옵니다. 근데 그 입구에서 십자가를 지고 로마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었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버리고 가는 저 로마를 향해 내가 들어간다. 그 말씀에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당합니다. 그가 순교당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나는 뒤집어 달아라.
거꾸로 십자가 달려 순교당한다고요. 어떻게 그 두려움 많고 다혈질인 베드로가 그렇게 순교하기까지 그게 가능합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살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거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내 상식과 지식과 경험과 느낌과 그런 감정과 충돌이 일어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신앙의 기초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가짜입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 때문에 잘해줘서 그 사람이 잘해주지 않는 순간 그 사람 교회 떠납니다. 나한테 뭔가 이익이 되어서 그 이익이 사라지는 순간 떠납니다. 병을 고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하나님은 사라집니다. 내 열심요? 보이기 위해서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요?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병 걸려서 또 넘어집니다. 오직 우리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때문에 예배하고 말씀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때문에 전도하고 말씀 때문에 헌신하고 말씀 때문에 봉사하고 말씀 때문에 사랑하고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는 그 어떤 화려하고 높고 큰 것도 비록 목사라도 장로라도 다 쓰러집니다. 외식과 가식 그건요 주님 오실 때 공력이 다 불타 사라집니다. 부끄러워서 결국 산더란 나를 가려우라 바위한 나를 가려우라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높아질수록 직분을 받을수록 더 빨리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능히 세상을 이깁니다. 어떤 유혹도 어떤 핍박도 어떤 협박도 통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런 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갑니다. 혹 시험에 걸려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신앙은 어디에 반석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내 느낌입니까? 내 열심입니까? 내가 만들어낸 가공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정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까? 저는 수십 년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성경 말씀에 반석을 두고 신앙생활 사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신창교의 모든 성도들은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신앙을 세우고 집을 짓는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주여, 주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아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나를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끝까지 주를 쫓아갈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를 따랐지만 주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가 버렸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와서 조롱하며 비웃었으며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말씀을 믿고 주를 따르는 자들은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날 것이고 끝까지 주를 따를 것이니,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때 말씀을 믿는 자로 서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